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복이며 참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온전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참 어제 말씀 시편 12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뜻과 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경건하며 충실한 자들로서 이 땅을 가득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채우는 일을 해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시작하여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에 조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참 경험이 아무리 쌓여도 지식이 아무리 늘어나도 예배의 시간과 성경을 읽은 시간과 기도한 시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저희는 여전히 매일매일 조율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함께 좀 묵상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고 부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유했고 부강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세입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들에게서
이렇게 세금으로서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만 해도 666달란트였고, 근데 그것만으로 자신을 부요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그것들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경제권은 이제 대부분 기업들에게로 다 넘어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을 보면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국가 대 국가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했던 거죠. 지금은 보통 가서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제 법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교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도와줄지를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실제로 솔로몬 왕이 앞장서서 이제 나라의 것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금 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들을 막 만들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이 방패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부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패 사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 부요함과 부강함의 자랑 같은 거거든요. 상징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전쟁하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방패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만들 정도로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 다음에 저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왕좌의 모습이 나오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재료로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으니까 이제 번쩍번쩍하면서도 단단하고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은 보좌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6층계가 있어서 이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우러러 보아야 했겠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곳에 보좌를 두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상아로 사자를 만들어서 6마리씩 좌쪽, 왼쪽과 오른쪽에 쫙 이렇게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복궁 가면 혜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요. 아니면 저희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에 가면 사자가 이렇게 그게 재료가 뭔지 전 모르겠지만 청동인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푸른 사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상아로 만든 사자가 6마리가 서 있었던 겁니다. 상아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대단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금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무너무 흔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득했고, 이 모든 것들은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그 히람에게서 받은 사공과 배들과 함께 자기 자신들도 그 배와 사공을 조직을 해서 같이 그 굉장히 왕성하게 교역 활동을 주변국들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알아서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혜를 활용해서 나라를 부요하게 부강하게 만들었던 영역이라면 얼마나 사람이 대단한지, 방금 읽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선물을 준비해서 와서 주고 하면서 그 부를 증진시키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글쎄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26절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엄청난 수의 병거와 마병을 두었는데, 병거 성에도 두었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가까이에 두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리고 말들까지도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애굽의 말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재밌는 것은 29절에 보면 중고거래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인데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한테 되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장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결국 이것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 자신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부요함과 부강함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대다 팔고,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들도 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관계를 잘 해서 그것들을 또 들여오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부요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복합적인 두 눈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에도 너와 같지 않고 앞으로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결국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그 왕좌에 올라가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었고,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솔로몬이 막 부요함을 추구했다라고 해서 모든 측면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잘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분명히 끼어 들어가 있어서 지나치고 과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까지도 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마병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모을 것을 아시고, 그죠? 아신 거죠. 아시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그냥 가난하게 살 사람이고 애초에 은금 구경도 못할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왕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은과 금을 자신을 위해서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은과 금을 자신을 위해서 모으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에서 미리 그렇게 왕이 있기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무엘서까지 와서야 비로소 이렇게 세워졌는데 신명기에서 벌써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죄악됨을 아시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솔로몬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신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나름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솔로몬과 같이 실제로 모든 능력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육신도 굉장히 건강하고 체력도 아주 크고 그래서 남들보다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실함도 있고, 그러면서 상황 파악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담대해서 결정도 빨리 해가지고 그 다음 스텝들을 막 진척시키고, 그리고 성공에 갔을 때에 남들은 꿈꾸지 못하는 규모의 것들을 막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종자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런 느낌 참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정말 종자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결국 우리끼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좀 힘들어하거나 나한테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 인생을 주신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도 나한테 주신 것만큼을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로몬만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을 수도 없지만 우리 마음은 솔로몬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축적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마음은 사실 똑같은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에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삼손도 머리카락이 긴 그 시간 동안은 능력을 빼앗기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가 능력을 썼지만 능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지혜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겠죠.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신의 시작점,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왜 왕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똑똑해졌는지,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형통한 그때에, 부요한 그때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때에 기억했더라면 자신의 부요함과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가장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울 때는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막 해석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 노력이 드디어 보상을 받아서 온갖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흥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흥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이고 형통함이고 즐거움이고 잘나감이라는 것에 말만 사실 하나님을 갖다 붙였고 저희 자신이 사실 누릴 수 있는 것에 더 많이 흥분하고 있는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실 잘못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았던 때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갑자기 굉장히 크게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 이후였습니다. 제가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제 능력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이 분별이 가능하고 판단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크게 좌절을 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그 형통함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뿌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저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희는 가장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해서 옆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그 부러워함이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항상 저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뿌리를 기억하는 일은 결국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12편 말씀을 나누면서도 함께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신실함은 나라는 사람의 상태라기보다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신실했는가?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그것보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신실했는가? 내가 바쁠 때에 신실했는가? 내가 정말 일이 없을 때에도 신실했는가? 내가 형통할 때에도 신실했는가?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도 신실하였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하는 가장 커다란 교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참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주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애씀과 노력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달릴 수 있을 때는 내달려야 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텐데 절대로 신앙은 경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실함의 싸움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신실함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형통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